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36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를 한 절씩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자는 자 되지 마라. 얼마나 그런 경고를 주님이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 눈을 떴으나 세상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와 같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예 세상을 몰라 마귀의 어떤 역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 내가 할 일을 몰라 오늘도 잠자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내일을 준비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정확한 때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하늘에 명기시 6장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때를 생각할 때 잘못된 게 뭐냐면은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미혹을. 그래서 미혹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환난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왔다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거다. 수많은 거짓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의 한 일에 이것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풀어서 우려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렇게 일어날 것처럼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온전히 정신을 거기다가 그냥 쏟게 만들어서 시간 낭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제부터 전한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것은 아직 이제 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미혹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주님이 오실 때에 주에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보면은요, 미혹이 엄청 많아요. 미혹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홀릴 거다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 이게 미혹한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스도라. 이게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라.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런 다니엘의 한 이례를 잘못 풀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과거적 해석이나 미래적 해석으로 몰고 가가지고 현재 우상 숭배하고 현재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얘기치 안 하고 베리치 먼 미래 또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AI로 가는지 AI로 갔으면 갔지 베리치 이런 이딴 것 정도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여간 그것에 11년을 우려먹었다니까. 2007년부터 베리칩 얘기했어요.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게 2007년이에요. 2018년 됐거든요. 11년째 우려먹었어요 지금까지. 그 11년 동안 베리칩 지금 전한 사람이 있다고요. 베리칩 받지 마라. 1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만약에 그가 회개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옥 갈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한번 미혹받으면 끝까지 갑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 거짓 선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 볼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까지도 일으킨대요. 그러니 안 넘어가겠어요? 그 중에 나는 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심히 애통합니다. 애통. 뭐 때문에 목사 시켜놨는데? 뭐 때문에 주에 좀 기름 부어놨는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로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추도예배, 장로예배, 죽은 자들이 제사 드려도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그것은 예식이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내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는데. 베리칩이 666이다. 이딴 것에 목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서사라 목사를 비롯한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25절 2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말한다. 미혹받지 말라고. 환난 두 가지 이야기야. 환난을 당했을 때 절대 주님 부인하지 마. 나 부인하지 말아라. 또 하나 미혹받지 마라.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 재정 낭비, 거기다 헌금 바치지, 시간 바치지, 에너지 바치지, 모든 신경 거기 써가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 말이죠.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지금요.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한 얘기예요. 우리만 안다. 골방에 와라. 우리만 안다. 은밀하게 주님이 왔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나타나는 그 증상을 예측 불허냐 은밀하게 오는 거냐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는 거냐 은밀하게 오는 거냐
은밀하게 온다는 이 말 한마디로, 이 해석, 잘못된 해석 하나로 온통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너는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느냐? 너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미 왔었다, 이미 와 있다.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골방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미혹시켜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생겨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단 아닙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속는다니까요. 속아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은밀하게 오지 않아요. 그 은밀하게 온다는 가장 큰 미혹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환란전 휴거예요. 주님이 은밀하게 오셔가서 공중에 은밀하게 오셔가지고 그때 은밀하게 불러 올려가지고 7년 동안 공중 혼자 앉혀놨는데 알곡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좀 놔둔다나. 그래가지고 올려가가지고 그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해서 맨날 세상에 이런 것만 보고 난리 왔어. 난리 뭐 처체 기근 지진하도 절대 미혹받지. 이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있을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런 일들 테러 발생하고 쓰나미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라고 전쟁 일어나고 난리에 대한 소문 나고 전쟁 소문 날 거라 이런 것은 계속 있을 일이지 뭐 어느 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맨날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런 뭐 징조만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그것만 날마다 보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맨날 헛성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달랑 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미혹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미혹. 그 미혹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은 은밀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땅에는 휴거 안 되고 비밀하게 주님께서 휴거를 시키는데 이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니 휴거대에 올라가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자. 그래서 수만 가지 거짓말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이 은밀하게 오실까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오는 건가요? 재림의 돌발성과 재림의 그러니까 예측 불허죠. 주님의 돌발성과 주님의 은밀성인데 은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밀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에 저도 속았어요.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은밀성. 은밀성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설마 그러겠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설마 온 세상에 비가 내려서 멸망하겠어? 설마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하겠어? 동성애한다고? 이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거잖아요. 예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큰 써먹은 비유가 이 도둑 비유입니다. 도둑 비유. 도둑 비유로 사람을 완전히 미워. 아 다르고 의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 다르고 의 다르다. 자, 43절부터 4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은밀성이 아니고 돌발성입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 비유를 통하여 사람을 미혹했어요. 야, 얼마나 그럴다니 몰라. 그래서 제가 이게 해석을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서 다른 평행 본문을 통하여 이 얘기를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은밀하게 오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알아. 신천지 우리만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전부 이단들이 다 그래요. 우리만 안돼. 당신은 하나님이 와 있는지 아냐고. 모르냐고. 지금 재미를 했는데 전능하신 교회라는 전능하신 동방번개라는 이런 중국 이단이 있어요. 여기도 이미 은밀하게 와 있대요. 하나님이 처음에 초림 예수는 남자인데 재림 예수는 여자다. 꼭 하나님의 교회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이것으로 사람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여기 각 사람이라니까 낱낱이라는 느낌인데요, 성경에는 모든 자가, 모두의 눈입니다. 성경에는 모두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찍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라. 공개적 재림. 공개적 재림. 은밀성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뭐 공중으로 와가지고 이게 한다. 이게 전부 누구예요? 이 천주교의 리베라 신부가, 교황이 중세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교황이 우상숭배, 마리아 우상숭배 만드는 저것이 적그리스도고 저것이 미혹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황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과거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을, 요한계시록 해석을 출간하게 합니다. 그 중에 리베라 신부가 미래주의적 해석을 해서 먼 미래,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70일에 가운데 69일에다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일을 따로 떨어지는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69일에가 이어져서 70일에로 끝나는 거지. 69일에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딱 끝나는 순간 AD 27년에 27년에 뭐 날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31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3년 반 후에 딱 한 일의 절반에 딱 제사 예물이 금지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일에 3년 반 뒤에 스데반이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게 70일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정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한 때는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무슨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질 일이 절대 없어요. 70일에는 끝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스데반의 죽음이 AD 34년, 그래서 7년은 딱 끝났어. 딱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봅니다만은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하늘에서 돌아다니시는데 7금 촛대 7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다시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세력으로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도적 역사로 구원 받는 시간이 언제냐? 7년 대환란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빨리 훌쩍 은밀하게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에 리베라 신부가 먼 미래적 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는 언약 계약으로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계약을 맺는다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핍박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지. 마음껏 소설을 써요. 중간을 다리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오는데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한국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한국 사람으로 왔다는 게 한국에 한 30명 돼요. 한국 사람으로 온다고.
동방에 한국 사람으로 온다나. 사도행전 1장. 그런데도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 그런 것인가? 나는 참 되게 이상합니다만. 자,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만희는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는 거지. 예수님이 안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자 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서 오는 거예요. 은밀하게 골방에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여기 있어 이 과천에 있어 과천에. 그게 아니라고요. 광야에 있다기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가 미혹이다 다.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어디 와가 있다 와 있다. 속지 말아야 이거죠. 이게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 그런데 그들이 은밀하게 온다는 걸 뭘로 하냐면 도둑 비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인데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엄청나게 미혹이에요. 이게. 도둑이 언제 오느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오느냐? 모르지. 얘기하고 오니? 기별하고 오니? 모르게 오죠. 그 도둑은 은밀하게 모르게 온다. 여기에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돌발성을 갑작스러운 재림을 예기치 않은 재림을 얘기한 뜻밖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오는 것인데 이 도둑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도둑을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온다는 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은밀하게 와서 보물만 훔쳐간대요. 도둑은 좋은 것만. 예? 나쁜 것이나 돈 안 되는 것은 안 되라고 보물만 훔쳐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1992년 미혹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도 이미 이 컴퓨터 이것이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거 받지 말라고 1992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리칩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666 컴퓨터 666 표시였고 그리고 재림의 은밀성 이것이 리베라 신부가 만든 것을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휴거를 예수 재림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는 비밀 휴거, 공개적 재림, 지상 재림. 그래서 7년 간격으로 비밀 휴거가 있고 교회의 비밀 휴거가 있고 공개적 재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얘기.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성경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성도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는 우리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재림은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한 가지 사건을. 그런데 이것을 따로 또 떼어놔가지고 은밀하게 보물을 데리러 도둑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것이 미혹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은밀성이냐 예측 불허의 돌발성이냐 이 마태복음만 가지고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예기치 생각하지 않은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돌발성인지 은밀성인지는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거 예수님 하신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느냐를 보면 바로 알아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을 66권을 둔 거예요. 섞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것만 읽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이것 안 읽고 다른 것만 읽는 거죠. 도둑이 은밀하게 보석을 훔쳐가러 온다. 도둑이 은밀하게 보석을 훔쳐가러 온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유로 도둑을 표현한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 예측 불허를 돌발성을 예수 재림의 돌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은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도둑같이 의미의 얘기를 해줘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비유만 보면 은밀성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도둑같이라니까 그걸 이용해서 돌발성을 은밀성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미 와 있어. 과천에 와 있어. 골방에 있어. 중국에 있어. 전능하신 신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건 은밀성이 아니라 돌발성,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뭐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비유에 더불어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비유를 했어요.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게 은밀하게 그런 건가요? 은밀성인가요? 알지 못하. 대강은 알죠. 언제지. 그렇잖아요. 대강은 알죠.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올지 대강은 알아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날짜, 데이, 그 시간, 타임, 매들, 메시, 아워, 데이야, 아워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지. 대강 어느 정도인지 다 알죠. 성경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징조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각에 올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의 진통처럼 온다 이렇게 돼 있다. 예측 불허다. 어느 정도는 알죠. 날짜가 임신하게 되면 몇월 10달 만에 나니까 몇월 출산 예정일이 며칠이다. 그러나 그날에 딱 나오지 않거든요. 10일 전에도 나올 수 있고 10일 후에도 나올 수 있고. 갑자기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네?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갑자기 온다. 생각지 않을 때 설마 이렇게 좋은데 이 산에까지 비가 내리겠어? 노아 형수. 설마 이렇게 화려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겠어? 설마 이렇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의미래요. 갑자기. 여기 갑자기라는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아이프니디오스입니다. 아이프니디오스라는 말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뜻밖의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뜻밖의 오시는 것이지 은밀하게 온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이 은밀하게 온다는 것이 이것이 교묘하게 이미 리베라 신부부터 에드워드 어빙으로 비롯해서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를 만들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스코피드 성경에 이미 다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미국에 가서 공부한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 가서 그 세대주의 이론을 가지고 왔고 여의도의 그 목사님도 세대주의적 해석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강의로 딱 얘기해서 그 요한계시록 강의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뭐요? 은밀하게 온다라는 세대주의 해석을 1500년대에 이 리베라 신부가 1537년에서 1591년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미래적 해석을 만든 사람인데 요 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밀 공중 휴거, 공개적 지상 재림이라고 한 일이 없어요. 해석한 일이 없어요. 교회 사회하에. 근데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 지금 천주교에서 만드는 것을 개신교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요. 아니, 지금 인터넷 보더라도요, 얼마나 환란 전 휴거, 한일에 하면서 이 환란 전 휴거, 이거 비밀 휴거, 교회 휴거를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목사들이 얘기하는지. 뭐 그걸 믿거나 말거나는 본인이 이제 뭐 따라가는 일이죠. 내가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책임 자기가 져야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면 안 되겠죠. 제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양반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나 안 했나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저한테 거품을 물고 이 베리집이 666이 아니다고 저한테 거품을 물고 저주스러운 말을 막 퍼붓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 그만해라고. 싹군 목사. 싹군 목사는 좋아요. 그 말 정도까지는. 험악한 저한테. 믿고 싶은 대로 믿겠죠. 뭐 사람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원문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재림은 공개성이고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고요. 전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부 가짜예요. 은밀성이 아니고 돌발성이 돌발성.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재림은 은밀성이 아니라 돌발성이고 공개성이다. 이것만 알아도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능하신 신 동방번개 이런 거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자,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마가복음 13장 3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이것이 이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 밤도 어느 때인지 정확히 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지, 은밀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은밀하게 몰래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의미가 마가복음은 정확히 나와요. 깨어있으라.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그 비유가 뭐냐?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그 말이지, 은밀하게 온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해산한 여인의 고통이 진통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지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은밀하다고 이 비밀 유거 리베라 신부, 에드워드 어빙, 존 넬슨 다비, 미국의 세대주의 이런 것으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은밀하게 비밀 휴거 이걸 얘기한다. 환란전 휴거를 얘기한다고. 은밀하지 않아요. 한 개만 더 찾아가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15장. 휴거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믿는 자 중에 그러지 않아요. 예수 재림 때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너는 알고 너는 과천에 있는 줄 알고 나는 모르고 이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분이 한국 사람일 리가 없어요. 중국 사람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긴 자 보혜사인 내가 왔다. 아니, 말은 잘 만들어요. 두 감람나무다 내가. 말은 만들어. 전부 이단이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갑자기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그 순간에 예수 재림 때, 우주적 재림 때는 그날 다 변화되는 것이지 14만 4천 명 우리 대한민국 12지파 우리 14만 4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 숫자를 이 실제적인 문자적 숫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착각인가 그렇게 미혹해서 그렇게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하늘에 오세요. 그리고 다 변화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대사로전서 4장에 나온 얘기는 오늘 저녁에 얘기하고요.
재림은 돌발성이다. 은밀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 비밀주의가 세대주의와 함께 어울려져서 은밀성이 부각이 되므로 그럴듯해요. 왜? 도적이 은밀하게 보석 훔쳐가러 오는 거지 하찮은 거 데려가겠느냐? 가져가겠느냐? 뭐 이러되니까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도 바울이 그건 은밀성이 아니라 돌발성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비유를 통하여 은밀성이 아니라 돌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누구만 알고 누구만 알아서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고린도서 15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우리만 알지 이미 와 있어. 재림 예수가 이미 와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만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이분 위에 다른 걸 숭배하는 우상 숭배면 그것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했으면 회개하고 예수만 구원자로 믿고 오늘도 달란트 비유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비유 하나로 재림의 은밀성인 줄 알고 착각해서 지금도 은밀하게 나만 알고 나만 올라가고 나만 알고게 되겠다는 착각 속에 베리집도 모르냐면서 얘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들도 깨우침 받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은밀하게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